금식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는 사랑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하구나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30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0장입니다. 3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불병으로 술을 얻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쫓아하니 다윗이 크게 하소하였으나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또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구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피곤하여 그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모아가 뭉치에서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사람은 편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간섭해 주시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 인생은 편할 것 같지만은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인생에게 손을 떼시면은 그 사람의 앞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삶이 평탄하지가 못하고 삶이 계속 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항상 누구와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세미한 간섭을 받으시면서 일평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좀 내버려둬, 나 좀 그냥 가만히 좀 놔둬,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저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알아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편하고 또 가깝하지도 않고 헐가분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이 그 사람에게 떠나게 되면은 오히려 나에게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넘치기보다는 그의 인생이 무엇을 하든지 안 되게 돼 있고 무엇을 하든지 막히게 돼 있고 또 잘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마지막이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절실합니다. 예, 하나님의 간섭이 저에게는 절실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늘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사람의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누리고 또 마음껏 어떻게 해요? 즐기고 내가 많은 것을 먹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은 얼마밖에 못 사냐면은 길어야 8, 90년밖에는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내가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은 죽지만은 내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토록 사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면은 안에 있는 내 바깥에 있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마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섭은 어떻게 했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이 9월 3일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하나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2020년 9월 3일 날 강원도 평창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 번만 틀어주세요. 네, 영상 한 번만. 예. 밑에 보면 유튜브를 틀어주면 바로 있습니다. 맨 아래 보면 유튜브 있어요. 네, 맨 위에 겁니다. 맨 위에 거. 아니 두 번째 거. 맨 두 번째 거요. 그거 말고 두 번째. 아니. 제가 나가고 두 번째 걸로 해주세요. 그 밑에 있는 거. 예, 그 두 번째 거. 예, 그거. 예. 일단에 6개월 동안 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손으로 X하고 부진하라고 손짓을 맡겼거죠. 무조건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멈추고서 후진놓고서는 그 다리를 빠져나왔죠. 다리가 후들거리더라니까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 행동이 저한테는 실제에서 목숨을 살리거나 저 진짜 없잖아요.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보니까 가드레일이 살짝 휘어진 것 같아서 조금 이상했어요. 차들이 조금 치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상판이. 이장님한테 전화하고 빨리 여자부서 연락해서 조치를 좀 취해달라. 전화 끊고 막바로 내려왔는데 더 많이 이 치마가 되고 많이 가라앉았다. 반바지에 반팔티 입고 슬리퍼 신고 내려왔습니다. 급한 상황입니다. 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손으로 X하고 부진하라고 손짓을 맡겼거든요. 반대편에 차 오는 거 오지 말라 그리고 뒤쪽에도 차가 좀 있었거든요. 우회시키고 안 된다고. 신호도 하고 뭐라고 다 하는데 매너지는 못 쳐내도 몰랐고 그러고서는 천천히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 중간쯤 가니까 그 사람이 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멈추고서 후진놓고서는 그 다리를 또 빠져나왔죠. 얼마 안 돼서 그냥 다리가 무너질 때는 소리가 무식했어요. 아주 와장창 하는 소리. 그리고 저 아파트에서도 다 듣는 정도의 저쪽 건너 아파트 사람들도 다 듣는 거죠. 다리를 거의 다 나왔을 쯤에 그 굉음이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앞을 보니까 상판이 주저앉는 거는 안 보이는데 난간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너진 걸 갖다 직감했죠. 놀랄 정도가 아니죠. 상판이. 예, 이게 그 2020년, 그러니까 2020년 9월 3일 날 그 오전에 있었던 그 강원도 평창군에서 있었던 그 송정교라는 다리입니다. 근데 이 송정교라는 다리가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이 다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빗물에 견디질 못하고 중간쯤이 완전히 그
그 상판이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그 박강지라는 분이 그것을 집에서 보고 있다가 저러다가 완전히 큰 대형 사고가 나겠다 싶어갖고 빨리 뛰어나와갖고 그 건너오던 차를 어떻게 하냐면은 제지하고 막아갖고 결국 그 차가 뒤로 후진한 지 한 20초 만에 다리가 그냥 와장창 무너진 겁니다. 자, 이게 뭐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예, 바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간섭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 또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간섭은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박강지라는 이분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그냥 괜찮겠지 하고 나오지 않았다면은 아마 다리 건너다가 중간에 차 한 대가 만약에 퍽싹 무너져갖고 들어갔으면은 아마 대형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오지 말라고 좀 이렇게 막 X도 하고 막 오지 말라고 막 손짓하고 있는데 그 차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무시하고 와버렸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 괜찮겠지, 그냥 빨리 지나가면 되겠지 하고 와버렸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냐면은 그냥 대형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간섭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올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그 간섭에 정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우리가 안 받고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편할 수도 있고 홀가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 없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더 큰 불행입니다.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누구의 딸들이고 누구의 아들들이고 누구의 자식들이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놓지 마시고 늘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의 30장은 오늘 우리가 갔던 사무엘상 30장은 다윗 인생의 최대의 위기의 순간이 닥친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인생의 최대의 위기 순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몇 번 간섭해 주시냐? 따라하겠습니다. 2번. 예, 2번 간섭해 주십니다. 30장에서 2번 간섭을 해 주시는데, 첫 번째 간섭은 어디서 간섭해 주시냐면은 1절에서 4절이 첫 번째 하나님의 간섭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간섭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11절부터 등장합니다. 이게 11절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두 번째로 간섭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절에서 그 4절의 간섭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오랜 시간 동안 잊은 채 블레셋에서 아마 살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이 블레셋의 그 삶을 청산하고 빨리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윗 인생 가운데 지금 간섭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은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은 유다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오늘 어디로 도망간 거냐면은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로 도망간 겁니다. 근데 이곳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은 블레셋이라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찾아간 결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선택이 올바르고 다윗의 선택이 맞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 자,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원래는 누구한테 쫓기고 있었냐면 사울 왕에게 유다 지역에서 계속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쫓기다가는 언젠가 이 사울 왕에게 붙잡히겠다. 사울 왕에게 붙잡혀서 내가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에 빠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위급할 때일수록, 더 급할 때일수록, 그리고 더 정말 경각이 없을 때일수록 더 누구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셔서 어떤 길로 걸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판단할 때는 이제 블레셋으로 넘어갔으니까 더 이상 사울왕도 추격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선택이 최상의 선택이고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보면 탁월한 선택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다윗의 선택이 절대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 선택은 잠깐 위기만 모면하는 선택이었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어떤 선택이냐? 이 나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바보 천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오히려 다윗의 삶이 편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으로 넘어간 다윗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블레셋이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디였냐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라는 것을 이 지금 사무엘상 내인에 누구에게 알려주시냐면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몇 년 동안 있었냐면은 얼마의 기간 동안 있었냐면은 1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12개월 동안 있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 더 이상 안전을 어떻게 해요? 사울왕에게 위협당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안전하게 되어 있었지만은 문제는 뭐였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예,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던 그의 삶이 블레셋으로 가는 순간 뭐가 책임지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책임이 되니까 더 이상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순간 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동안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냥 다윗이 블레셋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냥 아기스 왕이라는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 왕의 부하가 되어서 거기서 그냥 정신토록 600명의 사람들과 안전하게 그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간섭이 오늘 30장 1절에서 4절까지 등장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30장 1절입니다. 30장입니다. 3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고. 아멘. 여기서 누가 침노했다고 되어 있냐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침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었던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이라고 잠시 임시로 살고 있었던 다윗이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을 어떻게 하냐면은 침공을 했습니다. 침공을 해서 2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그리고 3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이것이 다윗 인생 가운데 오늘 30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첫 번째로 일어난 하나님의 무엇이냐? 간섭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좋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하나님의 간섭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다윗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아마 다윗이 이 시글락에 살면서 블레셋 땅에 살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을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예,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2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뭐하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라고 있어요.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라고 하면서 원래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든지 다른 성을 침투해갖고 침노해갖고 거기 들어갔을 때 한 사람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오다가 있잖아요. 끌고 오다가 안 끌려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귀찮다고 하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순전히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생명들을 한 사람도 해치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젊거나 늙은 사람들 전부 다 붙잡아갖고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지금 찾아가셔서 빨리 내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주셔서 간섭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아픔을 겪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만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픔을 겪으면 안 돼요. 이런 어려움을 겪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미 어떻게 하냐면 빨리 가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빨리 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만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이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하시는 분들,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또 농사할 때도 많이 있으시지만은 우리가 씨를 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심겨진 것을 추수를 거둘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어떡하냐면은 농사하는 것은 실패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서 항상 어떡하냐?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품고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또 오늘 등장하는 이 3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이런 간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냐면은 지금 여기 다윗의 60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자녀들과 자기 아내들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30장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아멘. 여기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뭘로 치자니? 돌로 치자니 라고 되어 있어요. 돌로.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돕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는 사람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때 다윗이 마지막 끈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블레셋 생활을 하면서 그토록 찾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드디어 어떻게 하느냐?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예,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주여 하고 어떻게 하냐?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 상태가 있으니까 지금 이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니다. 그 간섭이 어떻게 나오냐? 자,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네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하면서 다윗이 누구한테 물어보기 시작했냐면은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이라도 이 아말렉 족속 저희 처자들과 모든 물질들을 뺏어간 이 사람들을 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 따라가라, 추격하라, 도로 찾으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도로 찾으리라. 오늘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건강, 물질, 우리의 삶, 시간들을 다 찾아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우리 영혼에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우리 살아갈 때 우리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떨어졌지만은 이 광야에서 있잖아요. 시글락이라는 이 지역은 있잖아요. 그 성 주변은 뭐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그 광야에서 자기 잃어버린 가족들과 처자들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 바다 모래 아래에서 바늘 찾기입니다. 바늘 찾기. 막막한 거예요. 다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온다는 것은 진짜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따라했습니다. 두 번째 간섭해 주십니다. 두 번째 간섭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간섭은 나에게 정말 억지로 오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은 나의 인생 가운데 뭐냐?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냐? 정말 제일 큰 무엇이냐? 도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600명의 인원을 데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지금 이제 막 출발해갖고 모든 이 장비를 꾸리고 말을 준비해갖고 하여튼 아말렉이 도망간 그 자리를 찾으려고 땅바닥에 있는 이 말발자국을 보면서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너무 늦어서 광야라는 것이 사막이라는 것이 바람이 불잖아요. 발자국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만약에 여기서 자식들을 못 찾고 만약에 여기서 처자들을 못 찾게 되면은 다윗은 어떻게 되냐? 죽은 목숨이랑 마찬가지예요. 600명들한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찾으려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때,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따라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예,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공부를 잘하고 정말 머리가 좋고 그리고 정말 학업에 충실하다 할지라도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 모 대학의 명문대학교입니다. 명문대학교를 하고 좋은 기업에 입사를 해갖고 일하는 딸인데 그 딸이 교통사고가 나갖고 그 신체를 있잖아요. 엄마가 그 신체를 자기 장계들을 7사람인가 8사람한테 나눠주면서 딸의 신체를 어떻게 해요? 기증을 했어요. 기증을 한 것은 자기 딸의 그 장계들을 다른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준 것은 진짜 감사하지만 그러나 자기 진짜 사랑하는 딸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최선을 하는 것도 좋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 중에 장수하는 것이 참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수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빨리 단명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장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그 후자처럼 장기 나눠주고 막 그것은 별로 물론 그것도 최후의 순간에 다 좋은 일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딸이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면은 저는 그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두 번째 간섭, 하나님의 첫 번째 간섭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일깨워주시고 깨워주시고 다윗이 일어나라고 너 빨리 일어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깨워주신 거,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간섭이라면은 오늘 두 번째 간섭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 이제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정말 이 모리알 같은 데서 어떻게 해요? 반을 찾기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데서 바늘 찾기처럼 힘든 일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받고 이제 쫓아갑니다. 근데 너무나도 막막해요. 근데 그때 두 번째 하나님의 간섭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가다가 애굽 소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났다기보다는 그냥 가다가 어떻게 하느냐? 발견한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자,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지금 너무 급한 순간이에요. 이게 굉장히 급한 순간인데 다윗이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그냥 지나칠까 아니면은 그냥 저 사람을 도와주고 갈까.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다윗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그 애굽 소년 있잖아요. 한 사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다윗의 부하 300명과 자기가 어떻게 해요? 말 달리던 것을 멈췄어요. 이게 멈췄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간섭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은 참 오묘하고 하나님의 그 법칙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이 애굽 소년 하나를 발견하고 그 소년이 지금 탈진한 상태이고 아파 있는 상태고 지금 누워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소년인데 그 소년에게 내가 먹을 걸 주고 물을 마시게끔만 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우리 가족들이 있는 곳을 알려줄 것이다. 이것을 알고 도와줬을까요? 아니면은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도와줬을까요?
다윗은 전혀 몰랐습니다. 쓰러져 있는 그 한 사람이 자기 가족을 찾는 키였다는 것을, 열쇠였다는 것을 다윗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 작은 자에게, 이 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진리는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그럼 뭐 꿈에도 몰랐어요. 다윗이 여기에 있는 이 한 사람, 이 쓰러져 있는 이 한 사람을 도와줬을 때 자기 가족을 찾게 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는 것은 다윗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이유가 이거구나. 왜냐면 지금 너무나도 시간이 급박하고 어렵고 지금 빨리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다윗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데 쓰러져 있는 그 한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또 하나의 마스터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너는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13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14절 시작. 우리가 그릿 사람의 남방과 유다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샀나이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죠. 이런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은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무슨 촉이 있다고 하면서 진짜 이 다윗도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느 누구나 이거는 어떻게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돌봐줄 그런 교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촉은 어떻게 해요? 저 지나가는 저 사람 이렇게 한 그것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군대에 자, 이것이 바로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거 하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축복입니다. 예, 작은 것 하나가 뭐냐면 축복입니다. 이것쯤이야, 이거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된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해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년을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으면은 아마 다윗은 온 광야를 헤매고 뒤지다가 발견했더라도 아마 가족들의 반은 죽거나 아니면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확한 한 사람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다윗이 사람을 하나 가운데 만남의 복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이 만남의 복입니다. 내가 잘 만난다고 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엮어주시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5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애굽 사람 하나는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18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자, 도로 다 찾았어요.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600명의 그 자식들 있잖아요. 아내들과 자식들을 모조리 상처 하나 남김없이, 어제 다친 것 없이 전부 다 찾았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11개월 만에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은 아직도 그냥 아기스 왕의 부하가 되어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블레셋에서 헤매고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셔서, 두 번이나 간섭해 주셔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도로 다 찾은 겁니다. 우리 물질을 잃어버려요. 돈을 잊어버리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얼마 전에 그 보험 설계사를 보는 분이 평상시 믿고 있었던 고객에게 이 사기를 했는데 피해액이 얼마나 됐냐면 75억이나 피해액이 돼요. 75억을. 그걸 믿었었는데 설계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서 다 해서 했는데 75억을 돈을 강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즘에 그 비대면 대출이라는 게 개인정보를 빼갖고 비대면 대출이라는 게 굉장히 이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쓰지도 않고 자기가 대출 받지도 않았는데 한 달에 얼마씩 이자를 내냐면은 150만원, 180만원씩 이자를 내고 원금도 자기 갚으라고 막 그런 식으로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누구의 간섭과 누구의 보호와 누구의 지키심이 필요하냐면은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절대적으로 우리는 필요한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철저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이제 찾아갖고 와서 이제 그 시글락을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시글락이라는 장소를 나와요. 그래서 25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26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오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아멘 하면서 빼앗은 것들을 자기가 갖지 않고 누구한테 주냐면은 이 유다 장로들한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나눠줘요. 다 나눠주고, 그리고 다윗은 어디를 이제 빠져나오냐면은 시글락을 빠져나와서 다시 그 유다 땅으로 어떻게 하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12개월 동안 있었던 이제 블레셋 생활이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축복입니다. 예, 믿으시고 이 한 주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간섭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예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꽃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을 한번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내 삶을 이끌어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